또 6월 한 달, 또 새로운 달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이 6월 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6월 달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6월 달 되면 6.25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6월 한 달은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받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6월 달 한 달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오늘 발음이 안 되네요. 인물들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셔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안 맞으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표가 같지 않으면 우리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데, 누구와 함께 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생각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잘 소통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 마음을 100% 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며, 100%. 근데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져요. 이게 가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나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해해요. 근데 그 서운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전제에 있었죠? 뭐라고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을 100%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나 보다, 내가 서운한 거를 모르나 보다 라고 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충도 할 수 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요,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용어는 잘 모르셔도 좋아요. 그냥 뜻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를 매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매다. 언약궤는 4명이 매거든요. 그 언약궤를 한쪽 어깨에 4명이 매는데, 그 4명이 걸어갈 때 발을 맞추지 않냐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궤가 엎어지겠죠.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발을 맞춰야 되고요, 보폭도 맞춰야 되고요, 걷는 속도도 맞춰야 되고요,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조금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3사람이 열심히 가고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도 쓰는 모습을 가지는 것, 서로 절충하고 맞춰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멍에를 같이 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멍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밭을 갈 때 소 2마리 위에, 어깨 위에 한 나무로 된 것을 걸어놓고 그 2마리가 똑같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멍에예요. 근데 소 1마리가 힘이 세고 1마리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이 멍에를 맸을 때 어떻게 해요? 한쪽 방향으로 휩쓸려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센 소는 힘이 약한 소를 배려해서 자기의 속도를 조금 줄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맞춰주고 타협하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삶. 배려할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새샘교회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참 배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빨리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속이 터지게 느리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빠르게 하는 분하고, 어떤 분은 막 정신없이 빠르게 숨도 안 쉬고 성경을 봉독하세요. 어떤 분은 느긋해서 천천히 봉독하세요. 그러면 조금 빨리 하시는 분은 속도를 늦추시고, 조금 늦게 하시는 분은 그래도 내가 한 목소리를 해야지 조금 빨리 내서 이 성경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맞추고 타협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우리들끼리 동행하는 것은 뜻을 맞추는 거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오르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을요,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내 편. 근데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르시고 올바르시고 공정하시고 그리고 틀리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맞추시지는 않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의 뜻을 맞추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좀 걸음이 빨라요. 매일 산책도 하기도 하지만 걸음을 좀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어디를 가면 아내는 느긋하게 걷고요, 저는 빨리 걸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저만큼 가면 아내가 뒤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다려요. 그럼 와요. 그럼 또 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하루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하고 대둔산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대둔산이 참 가을에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갔는데 거기 그 대둔산을 간 이유는 중간까지 케이블카가 올라가요. 정상은 한 30분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등산하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탁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걸음이 빠르고 빨리 가니까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먼저 올라간 팀이 보니까 저 늦게 오는 팀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줬어요. 그분이 우리 있는 데까지 도착하니까 우리는 다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쪽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가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화를 내시면, 왜 우리는 쉬지도 못하게 도착하자마자 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고 기다렸어요? 쉬면서 나름대로 배려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는 기다려줬으면 온 다음에 좀 자기네도 틈도 좀 주고 쉴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올라가니까 자기네는 쉬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헛헛대고 올라가요.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기다리지를 말든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면 여기까지 그냥 숨이 타서 오면 싹 올라가고 또 거기까지 가면 또 싹 올라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먼저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화합하러 갔는데요,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렸다가 우리에 도착하면 하나님 싹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느냐고 수고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길을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것, 그런 동행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두렵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내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더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건 내 뜻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느 책에서 보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3가지 말이 그 기념비에 적혀져 있대요. 그 첫 번째 말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건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말을 타고 가다니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이게 두 번째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고 소천하셨다고 해요. 이 3가지의 말이 그 기념비에 적혀 있는데, 저는 이 3번째 말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마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동행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동행. 믿음으로 하는 동행은요, 어떤 동행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살짝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계기가 있어요. 어떻게 계기가 되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렇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를 잘 보세요. 무두셀라가 65세에 무두셀라가 이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어떤 계기가 된지 모르지만 낳자마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65세 전까지는 동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순간
동행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동행을 하게 됐을까? 왜 동행을 하게 됐을까?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딱 낳는 순간에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세상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에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두셀라를 낳는 해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이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을 던지는 자는 성에서 그러니까 적군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과 싸울 때 맨 마지막에 창 던지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성을 지키고 있다가 창 던지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성이 점령당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셨더니 에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 시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무두셀라를 어떻게 해요?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면 무두셀라가요 몇 세까지 살았죠? 무두셀라가 살다가 죽은 그 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가 어떻게 했냐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성경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가도 나는 말씀대로 갈 거야. 나는 믿음대로 갈 거야. 왜? 믿음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요,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리타분한 사람, 꽉 막힌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끝까지 함께 동행하세요. 끝까지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셨으면 1년,
뭐 6개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평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3주 드립니다. 그럼 그 마라톤 가운데 그 구간은 좀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길게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봤을 때는요, 신앙은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때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데요. 5월달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새벽마다. 그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아합왕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합왕의 죄악을 책망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잠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참 하나님은 진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 말 들을 거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를 봤잖아. 이제는 나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말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를 따라올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세등등해서 막 내려오는데 누가 와서 엘리야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와서 당신만 알아 그러면 그 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도요,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엘리야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만 알아. 내가 당신을 아껴서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러면 엘리야가 좀 전까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서워졌어요. 얼마나 무서워졌냐면 하루 종일 달려서 이사벨이 있는 그곳에서 멀리 떠나가지고요, 광야로 도망가요. 그냥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광야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밑에서 축 처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시작.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니까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저. 하나님 좀 전까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이 불을 보고도요, 저를 죽인대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저도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도망 왔는데요,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한 발짝도 제가 못 뛰겠어요. 저 여기서 차라리 데려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 해먹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목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목회 사명을 주신 게 정말 맞나요? 사명도 의심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좌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집중도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눈물만 나와요. 기도되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말 마음의 괴로움은요, 기도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원망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움을 주세요.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을 것 같았고 못할 것 같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준 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너 말고 내가 딴 사람한테 시킨다. 뭐 이 세상에 너 말고 뭐 딴 사람 없는 줄 아니?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엘리야에게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요. 너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일단 재우시더라고요. 너 자. 그래서 자게 만드셨어요. 한참 자고 나니까 감정이 좀 조절이 되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감정 좀 조절됐으니까 일로 와봐.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잘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안 보셨네요. 성경을 좀 보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걸 내 삶 가운데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그 말씀이 살아옵니다. 또 재우세요. 또 재우세요.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시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이제 마음도 다 가라앉았고 잘 먹고 잘 쉬어서 이제 막 도망왔던 그 소진한 힘이 다 보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한 번도 절하지 않은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너 하나님께 내가 사역하게 만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려보내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하나님은 좋을 때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쓰러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면 잠을 재워주시고요. 저 배고파요 그럼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요.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좌절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나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요. 끝까지 저 믿음 지켰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세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어 두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늘 나오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